안녕!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 속으로 쏙쏙쏙 들어가봐요. 오늘 우리가 만나볼 성경 속의 인물 천해. 자, 지금부터 사도행전 저희가 11장부터 쭉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13장부터 배울 건데, 이 13장은 다른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 선교.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많이 세워지는데, 많이 세워진다, 이걸 확장 그래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어떻게 복음이 다른 나라에 전해지고, 그 교회에서 그 전해지는 그 고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 되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사도행전의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어떻게 퍼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성경 속의 인물은 누구일까요? 짜자자, 하나님의 선교사가 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1. 선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 그거 다른 나라로 가는 것, 그걸 선교라고 해요. 자, 이번 주의 말씀은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 아멘. 자, 저번 시간에 배운 거를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안디옥이라는 교회에서 이방 사람이 다른 나라 땅에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진 게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 안디옥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 가족이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밖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쟤네는 우리랑 달라. 돈도 많이 안 벌고 막 차도 많이 안 사고 자기 돈이 있으면 다 가지고 와서 서로 나눠 먹고 서로 사랑한대. 와, 자기들이 맨날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 사람하고 사는 게 비슷해. 예수쟁이야. 그런 말이 그리스도라는 뜻으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불려졌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모셔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고 사람들이 쪽쪽쪽 박수를 치게 되었죠.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다른 나라 땅에 든든히 말씀이 세워지고 함께 모여서 밥을 먹지 않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를 밥을 먹지 않고 음식을 다 먹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대요. 그런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무엇이었냐면 바나바와 바울을 내가 쓸 일이 있어. 그러니까 두 명을 여기서 빼내서 내 말을 따르도록 하여라 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야. 근데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말씀을 아주 잘 가르치고 그렇게 잘 지도해줬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딴 데로 가면 안디옥 교회가 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 음성이 진짠가 하고 다 함께 모였어. 그래서 다시 음식을 먹지 않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성령님의 음성이 맞는가요?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워서 다른 나라에 보내야 되나요? 이 중요한 두 사람을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나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 5명 맞구나 라고 확신을 얻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다른 나라에 말씀을 전하라고 바나바와 바울을 처음으로 보내주었어요. 이것을 선교사, 교회에서 다른 나라로 선교사를 보낸 첫 번째 사건이었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돈도 좀 챙겨주고 또 먹을 것도 주고 신발도 좀 더 사주고 자, 여행을 떠났어요. 자, 이제 여행을 떠나려면 다른 나라 가니까 이때는 배를 타고 이용했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한 전도 여행이 이 지도를 보세요. 갈라디아 여기 아시아 여기 중앙아시아 지금 터키가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또 옆에 보면은 유럽, 프랑스, 막 독일, 이탈리아 이렇게 많은 곳까지 이렇게 복음이 사도 바울이라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전도가 되었대요. 이게 선교의 시작이 되었대요. 사도 바울은 전도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이나 다녀오셨대요. 그런데 이 선교를 5번째는 자기가 이탈리아라는 나라, 로마라는 나라로 가서 이렇게 죽을 때까지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에요. 우리 사도 바울 선교사님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갈 때 어떨 때는 2년, 어떨 때는 3년, 10년을 넘게 오로지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만 자기의 일을 전심으로 다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넓은 지역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되었대요. 자, 이번에는 1번, 2번, 3번, 4번, 5번, 5번의 선교 여행 중 지금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선교 여행을 갔을 때 그 지방에서 겪은 일을 말씀드릴 거예요. 자, 처음에 시리아의 안디옥에 있던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실루기아라는 항구로 왔어요. 배가 다니는 곳. 그 섬에서 배를 이제 그 항구에서 배를 타고 쭉 내려와서 어디로 갔냐면 구브로라는 바나바 선생님이 나고 자랐던 고향에 갔어요. 이 고향의 중심이 도시가 있는데 그게 바보라는 도시에서 첫 번째 여행 때 겪은 일을 말씀드릴게요. 거기가 어디였냐면 구브로 섬에서 이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장 총독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듣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초대를 했어.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 나에게 설명해 주시오 라고 물었어. 성경 말씀 보니까 지혜롭고 총명한 총독 서기오 바울이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쫙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는 거야.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저의 일단 이름은 바울이고 이분은 바나바입니다. 소개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소개하려고 했는데 서기오 바울 옆에 안경 낀 분 있잖아요. 이분은 바예수. 자기가 신의 아들이다. 이름이 그런 뜻이 있대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신의 아들이래. 그리고 자기 말을 따르라 하고 마술사. 마술도 사람의 눈을 속이고 점을 치고 해서 서기오 바울 옆에서 돈도 뜯어내고 내 말을 들어라 나는 신의 아들이다 하면서 사람이 막 그렇게 서기오 바울 옆에서 돈도 먹고 먹는 것도 해결하는 그런 마술사 점쟁이가 있었어. 그런데 예수 자기가 신의 아들이다 했는데 예수의 신이 막 전해지면 자기가 어떻게 되겠어? 자기의 거짓말이 들통나겠지. 그러니까 믿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압니다. 저것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제 말을 들으십시오. 하고 그 대장 서기오 바울을 막 해방을 놓은 거야. 가만히 사도 바울이 보니까 안 되겠어. 너 바예수 네가 신의 아들이라고? 이 점쟁이 거짓말쟁이야.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것이 넌 두렵지?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자다. 지금 주의 영이 너와 함께해서 너가 눈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얼마간 눈을 너는 못 뜰 거야! 라고 딱 선포를 했어.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이 바에스라는 점쟁이가 갑자기 안개와 어둠이 슉 몰려오더니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고 더듬더듬거리고 자기를 막 잡아줄 사람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총독이 이걸 다 본 거야. 아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막 더듬더듬거리고 하니까 아, 이 사람이 진짜가 아니었구나 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게 처음에 복음을 전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갔을 때
구브로라는 섬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한 명이 아니었고 5명이었대요. 다 색깔도, 얼굴 색깔도, 피부색도 다 다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늘 가족으로 묶여서 주를 사랑하고 아주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성령님의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렇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대요. 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아니 2명을 보내면 어떡하지? 이런 것이 아니라 더 깊게 주님의 음성을 맞는지 안 맞는지 또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주님의 성령님의 뜻이라면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그 말에 순종했던 안디옥 교회 사람들과 또 그 말씀을 듣고 그 선교 여행을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간 바나바와 바울의 순종이 오늘날 이렇게 많은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런 사실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 죽구 친구들 중에 누구를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로 쓸지 몰라요. 뭐 선교사님, 목사님, 전도사님만이 아니라 선생님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거나 뭐 피아노를 잘 치고 막 요리를 잘하고 이런 걸로도 항상 예수님을 높일 수 있거든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늘 마음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또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죽고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따라해보자. 나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래요. 나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래요. 자, 그래서 성경 문제를 풀겠습니다. 다음 중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고요. 다음 중 우리 친구들이 바울 아저씨처럼 선교하는 방법은 1번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성껏 준비한 선교 헌금을 드리는 것이 선교하는 방법이고 아닌 거는 다른 나라에서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가정연계활동 이번 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요.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막 가슴이 뜨거워진다. 전도사님도 요즘에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영혼을 붙여주세요 라고 전도사님도 막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연히 저번에 길을 가다가 전도사님 교회에 옛날에 다녔던 청년을 만난 거야. 그래서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어. 그리고 마음이 너무 좋았었어요. 그렇게 친구들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서 예수님 믿자, 우리 예수님 믿고 행복해지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그래서 이번에 활동은 어떤 걸 하냐면 A4 용지에다가 친구들이 반을 딱 엄마한테 오래달라 그래.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전하고 싶은 자주 가는 장소 한번 써봐. 유치원,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이렇게 써봐서 또 가고 싶은데 못 갔던 곳을 한번 써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땅밟기를 해보는 거예요. 넘어갔네. 자, 그렇게 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믿어. 라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우리 죽구 친구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